구주를 더욱 깊이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날 것으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있죠.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거친 가루보다는 도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가격도 비싸고 고급스럽다라는 것이죠.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암컷이 아니라 수컷으로 드리게 되는데 수컷은 당시에 더 비싼 제물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전부 쏟아 부어서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운 곡식 가루의 의미는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죠.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고 죄에서 분리가 되고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운 가루는 도정하는 과정에서 껍데기가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세상의 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곡식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이를테면 맷돌이나 믹서기에 고운 가루로 갈려지게 될 텐데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성화의 과정은 마치 이런 작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이 함께 동반한다라는 점이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거센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수없는 공격과 유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성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들 알아서 스스로 죄를 짓고 살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화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사단이 항상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매일 매 순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고운 곡식 가루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화로우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곡식의 도전 과정은 곧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그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고난의 절정이었죠. 마치 화덕에서 철판에서 냄비에서와 같은 뜨거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좋은 기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예요. 우리의 몸은 매우 연약하지 않습니까? 쉽게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죠. 그래서 사단은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유혹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으시며 그 공격을 항상 이기셨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소제의 고운 가루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셨고 그 어떠한 공격에도 절대 쓰러짐 없이 계속해서 그 영화로우심을 유지해 갔던 것이죠. 성도들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리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서지고 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사단이 끝도 없이 유혹하여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의 성화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소재를 드리는 방식 중에 날것으로 드리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10절은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죠. 거기서도 보니까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화덕에 구울 때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으라고 돼 있죠. 자, 5절 말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철판에 붙일 때도 기름을 섞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니까 기름을 섞었죠. 그렇다면 소재에서 이 기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기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종종 구약 성경에서 성령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죠. 자, 성경 구절 하나씩을 찾아볼게요. 먼저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무엘상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로 세우고 있죠.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죠. 자, 레위기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레위기 4장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직무를 맡기고 있죠. 그런데 이때 기름은 많은 경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자, 사울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크게 임한 자가 되었고 그는 변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평범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왕의 직무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또 심지어 이 왕은 예언까지 합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자, 사울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종종 무시하거나 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기름과 성령은 깊은 연관이 있죠. 자, 또 말씀을 계속 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기름은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재의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제사, 소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첫 번째로는 구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전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전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일을 감당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2020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일하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예요.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게 유쾌하게 끝났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생겼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우리 힘으로 일하면 안 되죠. 전부 성령 하나님께 묻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화를 말씀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플러스 우리의 협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의 노력을 더 많이 강조를 하였지만 원래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제자리인 것입니다. 매사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일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재 안에 섞인 기름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기름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제 유향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곡식 가루를 날 것으로 드릴 때 고운 가루 위에 유향을 놓죠. 자,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때도 보니까 유향을 더합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그렇죠? 첫 이삭을 드릴 때도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향의 의미는 뭘까요? 그 유향의 의미는 성도들의 기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향이 일반적인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특별한 것입니다. 향기가 좀 더 매우 특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유향을 태워서 드리면 그 향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죠.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을 볼게요. 자, 화면 보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향은 평범한 향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이 향은 레위기 2장에서 나와 있는 이 유향을 태울 때 나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태워서 드릴 때 그 타는 냄새, 그 유향을 태우는 냄새,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향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재의 순서를 보니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하죠. 그러면 순서상 가만히 보면 기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 역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예를 들 텐데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콕 집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기도문을 써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벗어나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미 글로 다 써왔으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아닐까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혹여 글로 써서 와서 예배 시간에 읽는다 할지라도 그 역시 우리의 의지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가미된 것이고 그건 지양해야 됩니다. 집에서 대표 기도문을 작성해 와서 예배 시간에 읽는다 할지라도 집에서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기도문을 작성해야 되죠. 한 줄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줄 한 줄 작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문 없이 대표 기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기도문 없이 글로 써서 오지 않아서 즉석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중언부언을 주의해야 되고요.
또 이상한 기도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들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내 지혜로, 내 의지대로, 내 말솜씨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는 미리 혼자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마음속의 정리를 잘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이 성서 주일, 아시다시피 성경 중심의 주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서 주일에 관한 행사를 하진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이 성서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강의 설교를 하되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이야기 거의 배제하고, 심지어는 저의 간증도 조금 더 잘라내고 거의 제 간증도 잘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밤 예배 때는 성경의 체계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주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1년에 1독씩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독 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이나 교육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안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할 수도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오늘 이렇게 유양이라는 것은 기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소제를 드리는 방식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날 것과 요리를 하는 것과 첫이삭을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날 것과 첫이삭을 드릴 때 그것은 유향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4절부터 10절까지는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인데, 거기를 살펴보시면 유향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 보면 답이 없어요. 날 보면. 여기를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유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빨리도 읽으셨네요. 예, 근데 쓱 보니까 유향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빠져 있을까?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소재는? 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향이라는 것은 평범한 향신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보스웰리아라는 나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관절염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고 이런 것들이 선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뭉쳐서 만든 것이 바로 유향이에요. 근데 이 유향은 수입품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또 아라비아 남부 이런 데서 다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수입을 해오니까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고가품입니다. 자, 12월 달은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들어있는 달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선물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중간에 모략이 나오잖아요. 유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온 유향이 오늘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소재 유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고가의 품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향을 쓰지 않고 소재를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향을 넣든 유향을 넣지 않든 그 소재의 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1절부터 3절은 날 것으로 드리는 소재라고 했죠. 자, 근데 특히 2절을 보십시오.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유향을 썼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4절부터 10절은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라고 했죠. 자, 9절만 볼게요.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유향을 안 썼죠. 근데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소재에 있어서 유향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은 방식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는 점이죠. 유향을 쓸 수 있는 형편이 나은 사람이나 유향을 쓸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그 소재를 동일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다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져서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다가 오늘 이 예배에 왔느냐?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외형으로 나타난 우리의 깔끔한 모습이나 외모나 현금의 액수나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다고 해서 유향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향이 안 들어갔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일 뿐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유향을 넣지 않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재를 드릴 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자,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했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기도는 지금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5장 기억나십니까? 금대접에 담겨 있죠.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뜨거운 성령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청지기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